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우리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들면서 꼭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돈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이 있어야 나이가 드실수록 더 중요한 삶을 삽니다. 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벗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여준다라고 하는 말을 키케로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의 친구는 우리 기쁨은 더 크게 해주고 슬픔은 우리 삶에서 우리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가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유상종 이런 얘기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 친구들 속에 뭔가 깊은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친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친구를 자기의 진짜 친구로 삶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세상을 자신의 자신의 친구로, 찐친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친구, 우리 요즘 말로 진짜 참된 친구, 찐친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의 친구로, 세상을 자기의 진짜 친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삼는 길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4장 1절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자신의 벗삼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정욕을 따라 산다 할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는 어떤 자기 만족,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적 그런 욕망, 그리고 우리가 쉽게 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더 깊죠. 더 큽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즉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 그것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모습의 근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혹은 자신 안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에 벗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의 결과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싸움과 다툼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다툼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건 마치 지금과 같은 작은 싸움이라고 보는 전쟁과 같은 그런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툼은 좀 조그만 의미 속에서의 분쟁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화와 다툼의 의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 속에서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반문하는 야고보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기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의 길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말 혹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에 맡겨진 생활도 또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또 어떤 뭐 이런 생활들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현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동기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현상의 또 특징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 즉 왜 싸우고 다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2절에 욕심대로 얻고 싶은데 그것대로 안 되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기해서도 능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서도 그런 삶의 길들을 꾸역꾸역 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자기의 진짜 찐친으로 삼은 것처럼 여전히 정욕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더 나아가서 악한 살인과 또 이런 일들까지
가는 그런 삶의 길들이 성도 안에,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또 성도다 부르면서도 여전히 정욕적이고 세상에 자기 욕심적이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길을 혹시 추구하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를 돌아봐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길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다투려고 합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착, 거기 속에서 여기 이 땅에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것으로 꾸역꾸역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사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행인과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물다가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큰 저택에 가서 여기 하룻밤 묵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안 됩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고 앞에 있는 집이 여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나그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여기에 얼마큼 사셨습니까? 여기 아주 우리는 16대까지 아주 오래 산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묻죠. 그러면 그 16대까지 사셨는데 전에 사시던 분들도 지금 여기 다 사십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 돌아가셨죠. 거기 지금은 저만 또 우리들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도 이 집에서 자고 또 일어나다가 지금 또 갔고 다 자고 하다가 다 갔는데 언젠가는 또 여기 모든 사람이 있다가 가는데 제가 여기 하룻밤 머물다가 가도 다 똑같은 나그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집 같고 내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가 쓰다 가는 것이고 머물다 가는 것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심스럽게 사는가?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의 길, 순례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벗이 안 되려고 하는 삶, 그 적극적인 삶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로, 더 찐친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나의 진짜 친구로 삼고 벗삼고 살아가야 여러분 정욕적인 삶, 세상의 삶과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을 친구 삼으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풍성한 모든 것에 갖고 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까? 세상이 부족하거든요. 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채우실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친구 삼는 자가 진짜 부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친구 삼으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친구이시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너희 속에 5절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 친구 삼고 세상적인 사람도 내 친구 삼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지만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그 사랑해도 좋아. 그런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마음이 넓다?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랑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해 줄 때 그도 내게 온전히 다해주는 관계로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그런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구절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또 우리 안에 두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 주님은 그런 우리의 벗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질투하실 만큼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친구시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도 주님과의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벗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한 가지 더 우리 주님과 친구할 때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더 깊어지는 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깊은 인생의 좋은 추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더 깊은 오랫동안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 말씀이죠. 예.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같이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늘 함께 가지만 그곳에 한쪽 떨어진 곳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늘 보냈던 시간이 모세에게 특별하게 있었던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친구도 자주 만나야 우리가 더 할 얘기도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해야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신뢰와 또 마음과 이런 게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버짓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친구로 우리와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할까? 우리의 어디에 마음을 좀 두고서 할까?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 요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분이 아니라 미디어가 더 가깝고 유튜버가 더 가깝고 사실 우리 핸드폰이 더 우리들에게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우리 영적인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의 미로를 이렇게 깊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친구와의 관계, 정말 영적인 깊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려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내가 친구가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두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벗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찐친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 갈 때에 내 욕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는 내 인생의 걸음이 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 또 그런 시간과 삶의 모습이 내 삶에 더 깊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 삼고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